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오늘 또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추석이 굉장히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추석이 있나? 다음 주까지 이렇게 더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비도 오늘 잠깐 오기도 했고 또 곡식들이 열매들이 얼마나 잘 익을지 또 기대도 됩니다. 열매 맺는 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아직 덥지만 한번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이 있지만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2024년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나는 이런 열매를 맺은 것 같다. 오늘 한 해 내가 이렇게 열매 맺었지. 여러분 아니면 자식들 아니면 또 여러분 하시는 일들 관계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또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해 이렇게 한 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열매 또 어떻게 맺어가고 계십니까?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나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사실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이제 많이 남아있죠.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열매에 집중돼.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면서 2절 말씀부터 사실 무섭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 처음부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제어해 버린다. 또 열매를 더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4절, 5절 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붙어 있지 않으면 못 맺는 것 같이 거해 열매 맺는다. 5절에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떠서 못 맺는다. 근데 여기까지 너무 은혜로운데 6절에 또 다시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이 열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중간중간에 무섭게 이야기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면 재버린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불에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이제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매는 무엇인가요? 열매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성과들 이런 것을 열매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하면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행동을 우리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우리가 하는 일들 그것들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성경에서는 강하게 열매 맺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우린 열매하면 그럼 예수님 믿고 나중에 이렇게 열매 맺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아주 무섭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세례 받 근데 막 화를 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와서 세례 받고 니네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받을 만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온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 보시면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 너희 세리들 세례 받고 싶으면 너희가 지정된 것 외에 돈 더 걷어가지고 하는 것들 너희 불법 그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와서 세례 받아. 너희 군인들 사람들 포악하게 하고 폭력을 그치고 와서 세례 받아야 된다. 예수 그 세례 요한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점점 변해서 언제가 되면 열매를 맺겠죠.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세례도 초대교회도 세례 아무나 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지켜봤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3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정말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버려야 했고요. 그 사람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합당한 사람인지 보고 세례 주는 것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중요했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일단 세례 받아. 일단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구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열매 맺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세례 받기 전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굉장히 또 열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열매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심지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한 척도가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지만 악한 늑대 탈을 쓴 선지자도 있는데 그 행동을 보고 너희가 알 것이다. 그 열매를 보고 너희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 열매에 대해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찍어버려야 된다. 또 길 가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셔서 시들기도 하고 성경은 사실 이처럼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설교 청년부한테 나누고 난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많이 물어봐요. 자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예수동행 일기도 쓰고 예수동행 일기 쓰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또 기도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예수님에 거하는 걸까요? 또 순간순간 생각을 올려드리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뒤에 특별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지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굉장히 좀 웃기죠. 예수님께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내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9절에 내가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지,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느끼면 하나님을 거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럼 계명은 뭘까요?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12절에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빙빙 도는 것 같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찍어버린다.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늘 예수님 생각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전화도 오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열매가 뭔가요? 열매가 뭔가요? 열매가 사랑인가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건가요? 막 이렇게 헷갈려서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거죠, 그렇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사랑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행동 가운데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사랑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잘해주고 이런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을 버리시면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인간적인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잘해주고 좀 잘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뭐 이런 그냥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명한 대로 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하라는 거 참 너무 당연한 얘기고 쉬운 말 같지만 사실 너무도 어려운 말 같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더 여러분 사랑이 성장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나. 먼저 가까운 가족들을 볼 때도 이제 첫째 딸이 10대가 되면서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이 셋이랑 말대꾸를 꼬박꼬박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가끔 이제 피곤하고 힘들 때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
또 이 사랑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아내나 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우리 또 성도님들 섬기고 이럴 때 내가 후회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할 거야. 내가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잘 듣고 잘할 거야. 내가 기도할 때 좀 더 또 사랑을 다해서 기도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많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원수 된 것 같은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죽어지는 것처럼 아플 때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은 협박하려고 하고 막 무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곳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7절,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 이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내가 계명을 지켜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여기까지 사랑해야 돼 하는 거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막상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죠. 이 전화 통화를 할 때도 탁 쏘아붙여서 누가 전화만 해도 그렇죠?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말해, 그렇죠? 이렇게 왜 이렇게 말해? 좋은데 꼭 왜 화난 것처럼 톡 쏘아붙여서 말해, 그렇죠? 그래서 또 마음이 이제 무너지죠.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내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같이 쏘아붙이지 말고 네가 먼저 쏘아붙였잖아 말면서 쏘아붙이지. 친척들 왔을 때 잘난 척하는 사람들, 추석 때 모일 때 잘난 척하고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어렵죠.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너 자랑하고 우리 애들 기죽이는 거야? 몇십 년째 변하질 않아. 그렇죠? 추석 때마다 가족끼리 싸움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혼하는 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또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추석 기간에. 이 추석 기간에 모일 때 사실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작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주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16절 17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했다고 생각하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또 높은 부도 얻고 또 아픈 사람들 따라온 사람 내 건강도 얻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원하는 것을 받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뒤엎는 말을 하시죠. 지금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왜냐하면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 세상에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16절 내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잘라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이 사랑의 열매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가 내 계명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 열매가 있으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이 열매가 항상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이 열매가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한 대로 다 이루게 하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다 해서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존심이 죽고 내 마음에 열불이 나도 내가 죽어가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나를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처음에 질문 드렸었죠. 우리가 정말 이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는 행동입니다. 행동. 열매는 행동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에서 13장에 나온 사랑의 속성들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들. 혼자서 맺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 나 혼자 맺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래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도 원수같이 해도 나도 죽어지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 계명을 지켜서 거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